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기억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리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며 다같이 예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고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슬슬 봄이 마무리되고 여름이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날씨가 변덕스럽고 비도 자주 내리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파지더라도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간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끝났지만 앞으로도 그 마음과 따뜻함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계속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또한 스승의 날이 내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께 복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아이들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드렸나요? 네, 전사님은 한 3개월 만에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 뵙고 네, 꽃도 드리고 정말 오랜만에 집밥도 먹어서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집에 가서 부모님 네, 뵙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다들 뭐 코끼리나 콧불소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정답은 바로 흰수염 고래입니다. 이 고래의 무게는 약 한 130톤 정도로 보통 코끼리 무게
코끼리의 한 25마리 정도가 그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약 4천만 마리, 무게로는 한 3.6톤 정도의 이 크릴새우, 이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 고래만큼이나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이 한 청교도 설교자가 광장에서 청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라는 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이 죄의 짐을 벗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청년이 근데 그 죄라는 짐은 몇 파운드나 됩니까? 나는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하니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설교자는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친구, 만약 이 시체 위에 이 400파운드의 무게를 올려놓은들 이 시체가 느끼겠냐 못 느끼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이죠. 그야 모르겠지요.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자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그런 죄악들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자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기쁨이 있다면 바로 이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슬픔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확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죄와 실제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삶, 실제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더해서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씀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죄사함의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이 빚을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이 탕감받는 은혜가 감격적인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일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는 더 놀라운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그러면 은혜가 더더욱 넘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이것을 죄를 지어도 된다, 은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짓자,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칠 것 아니냐, 이런 잘못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2절 하반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 죽었다고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1절 이 죄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론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죽은 사람의 아무리 죽은 사람에게 그 무거운 무게를 올려둔들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죄에 대해서 건들면 바로 반응을 하고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여지없이 죄가 튀어나오고 밀려 올라오는 순간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 반응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아직도 이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 이 희미한 그림자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이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란 뭘까?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인물을 지도자로 준비하셔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만드세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그냥 하나의 드라마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세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이 사건을 세례라고 설명을 했을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시켜서 수많은 재앙과 표적을 통해서 이 바로를 설득하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의 그 밤이 지나가고 그들이 홍해를 향해 걸어갑니다. 한 20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홍해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이 거대한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이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이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수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바로와 애국 군대, 뒤에서 쫓아오는 이 바로와 애국 군대의 시각에서 홍해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거대한 민족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애굽 시각, 이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다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인 이 홍해 건너편에 그 가나안의 방향에서 볼 때는 한민족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살아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바울은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홍해 사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그분을 영접할 때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이미 동참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알라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로 물든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사실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은혜를 알아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새 사람으로 여기라는 새 사람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에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명령어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울이 말하는 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려 할 때 우리 속의 화나 이 죄들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이 주님만을 향한 산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전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어느 날 왕이 궁궐 밖으로 나갔다가 이 다리 밑에서 거지 소년을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소년을 이 궁궐로 데리고 들어와서 오늘부터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이제 분명한 이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거지는 죽고 왕자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녁에 잘 시간이 되었는데 이 왕자가 궁궐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신하들이 어디 가냐고 묻자 이 왕자는 나는 본래 거지라서 다리 밑에서 자야 편하다, 이렇게 대답하자 신하들은 아닙니다. 왕자님이 주무실 곳은 이 궁궐 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아침이 되자 다시 이 왕자가 궁궐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녀들이 쫓아가면서 어디 가냐고 또 묻자 내가 본래 거지라서 세수하는 곳이 다리 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녀들이 왕자님, 세수하실 곳이 이 궁궐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왕자에게 왕자다운 행동이 나타나려면 이 거지 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왕자 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거지는 죽었고 새로운 왕자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분간은 이 거지 같은 행동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이 거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이 죄인 같은 삶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전히 우리는 죄인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네, 가장 높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의 죄악으로 물든 옛 자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 영생이라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나의 제약된 본성이 드러나고 튀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안다면 예전처럼 살 수가 없다. 자신의 예전과 다른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서 제약된 옛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이 세상 가운데서 제약된 모습이 드러나 아버지 나의 본성 이 안에 들어있던 이 제약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늘 그러한 죄인된 모습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새 사람으로서 아버지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아버지 정말 그 새 생명 얻은 아버지 그 영생을 얻은 우리의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기에 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또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이 정말 계속해서 드러나고 또 튀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정말 그 영생 그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죄악된 자리를 벗어나서 돌이켜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